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 아무런 빛이 없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동굴에는요, 아주 매끄러운 돌들이 즐비하고요. 또 여기저기에 구덩이가 파인 동굴입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뎠다가 아주 미끄러운 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빛도 없이 그 동굴 깊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요, 마치 빛 한 줄기 없이 껌껌한 동굴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갈 때요, 단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악의 세력, 자, 사탄의 세력을 성경은요, 암흑의 세력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암흑 속에 걷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흑이 깔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전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하고 있는데 언제 그 위험이 나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 발을 비춰서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빛이죠.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빛이 우리가 어디에 놓여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성경책은 어둡고 위험한 우리의 발밑을 비추어 안전과 확신 속에서 인생길을 걷게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안전한 인도와 영적 이해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105절에 오늘 뭐라고 나오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시편 119편 105절은요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로서요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성경책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요 신자들인 우리에게 안전한 인도와 영적 이해력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의 다음 발걸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횃불, 아주 큰 횃불이나 넓은 공간을 다 같이 비추는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네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아주 작은 호롱불 있죠. 그 작은 그 등에다가 기름을 살짝 조금 넣고요 심지를 넣어가지고 불을 밝혀서 내 앞쪽에 있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작은 등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고대에서의 등불은요, 이렇게 한 손에 들 수 있는 작은 이 병 안에 기름을 넣어서 앞에 있는 것을 보거나 혹은요, 이 벽에다가 홈을 만들어내서 거기다 놔가지고 방을 밝히거나 아니면 길을, 어떤 복도 같은 곳을 밝히는 걸로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 자,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해 갔어요. 호롱불과 함께,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가서, 자, 신랑이 지금 늦게 오는데도 그러함에도 그 기름이 충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처음에 쓸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신랑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러 가지 못했죠. 자, 근데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한밤중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했다. 자,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등불 있죠? 호롱불.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등불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라는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는 성경책이 언제나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딛는 다음 발걸음을 밝히는 등불인 것이지, 자, 우리가 내디딜 10발자국 혹은 20발자국 밖을 미리 밝혀주는 등불이 아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불은요, 제약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바로 앞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멀리 밖에 있는 것은 아직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어두운 발밑을 밝히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런 빛 없이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해병대에서 이제 처음에 7주간의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업이었어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다 졸았거든요. 그 시간에 저는 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었는데 그 중에 배웠던 게 뭐냐면, 산에서 만약에 너희가 아무런 빛도 없이 혼자 뒤처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칠흑 같은 산 속에 놓였어요. 제가 제 그룹을 놓쳤어요. 그래서 혼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전진하냐. 자, 거기서 교관이 가르쳐준 방식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밤이잖아요. 그 달도 안 뜨는 그런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냐? 손을 이런 식으로 훑어 내려가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또 다음 발은 또 뭐죠? 머리부터 발까지 손으로 다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보고 또 한 발을 또 가고. 자, 제가 아직도 아주 인상이 깊게 남거든요.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산 속에 내가 길을 잃고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한 발을 전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우리의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서 제가 그 등불, 호롱불 하나를 다 갖고 있어요. 발 앞에 딱 비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걱정 없이 앞에 뭐가 있는지 다 볼 수 있고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요, 산악 전문가들이 달도 뜨지 않는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는지 아십니까? 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거기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요. 자, 그리고 뭘 기다려야 되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아침이 와서 모든 것이 다 밝아지면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움직일 수 있기에 안전할 수 있다라고 산악 전문가들은 또한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빛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전진해서 우리 잃은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혹은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샛별이 떠오르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등불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책. 이 성경책이 우리의 등불로서 주어져서 우리 앞길을 조금씩 비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순히 성경책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혹은 위험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책은요, 또한 우리 머리에 명철을 줍니다. 어떤 명철을 주냐?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력도 주는 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119장 105절로 돌아오시면, 제가 5절에가 잘못 적었는데요. 10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또 빛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등불일 뿐만 아니고요.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빛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돼요. 아침 햇살. 예, 그 빛 있죠. 아주 밝은 빛. 아주 칠 같은 어둠이 깨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새벽 그 빛. 그 빛을 이 단어로 성경이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기나긴 밤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에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밝혀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아침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빛이 이 성경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장님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볼 줄 몰라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잘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세상을 잘 이해하는데요, 나는 내 인생을 잘 이해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성경은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암흑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한 뇌로 태어났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에게요, 무지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무지개. 자,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을 갖고 있죠? 7가지 색깔을 갖고 있죠.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요, 이 색깔이란 개념을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학문적으로. 자, 근데 경험은 죽어도 못 하시죠. 왜죠? 앞을 못 보니까. 자, 그래서 무지개에 대해서 분명히 시각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무지개가 왜 뜨는지 분명히 빛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빛이 밖에 그 수증기가 빛에 반사되어서 프리즘이 생기면서 그게 무지개로 생긴다는 걸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무지개를 보기 전까지는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요, 여러분, 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분들이 눈을 떴을 때, 무지개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무지개에 대한 이론적인 것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앞을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다 이해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살자가 되죠. 자, 이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라고 외치던 행복 전도사라 불렸던 최윤희 씨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당이나 여러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작가시기도 했고 뭐 책을 쓰시기도 했던 분인데, 많은 분들에게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자, 그런데요, 2010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행복 전도사라 불렸던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자살을 하시기 전에
유서를 쓰셨어요. 그리고 대중에게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 자신이 지병이 있었는데 이 지병이 나를 너무 고통 속에 넣었고 이 지병으로 인해 나는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최윤희 씨를요. 뭐 내리 깎거나 이런 얼마 어리석은 사람입니까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 대중 앞에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행복 전도사라는 분도 사실은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비참하게 정말 비극적으로 끝내셔야만 했었겠죠. 자,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 이제 뭐 사설 같은 걸 읽어봤는데 한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겪었던 지병이 물론 많은 고통을 수반하긴 하지만 사실 자살할 정도의 고통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의사의 아르티클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최윤희 씨가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의사분이 왜 그 아르티클을 썼는지 알아요. 왜냐면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최윤희 씨 정도 아프면 자살해도 되는 거면 내가 최윤희 씨보다 더 아픈데 그럼 난 자살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아르티클을 쓴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그것이 자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도로 쓰신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전문가 같은 분들, 최윤희 씨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요. 막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막 책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책들을 막 찾아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한때는 세상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한때는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그분들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님이었으나 우리의 눈이 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우리 앞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멍청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멍청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요, 세상을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이요. 저로 하여금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막 뱅뱅 도는 안경 쓰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안 돌고 있지만 세상이 막 돌아요, 내 눈앞에서.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시편 119편 130절에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경책을 펴면서 자주 잊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 성경책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주관하시며 또한 모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걷는 길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열 때요, 이 진리의 말씀에서 빛이 나와서 우둔한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똑똑하신 분들 보면 좀 질투하세요. 좀 부러워하세요. 나도 저렇게 똑똑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많은 책 읽고 유식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처럼 미래에 대해서 좀 예상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면요, 그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죠? 여러분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실 때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 있죠. 노벨상을 수상하는 분들, 과학상을 수상하는 분들보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분들보다 더욱더 뛰어난 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요, 참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시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인 이 책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는 그 길을 여셨고요. 또한 우리 삶에 이 빛을 허락하시는 그 삶을 여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 삶은요, 어둠 속에 있는데 그냥 단순한 어둠이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우리의 등불로서 빛으로 주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성경책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7편에 나오죠. 107절에 나오죠.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요,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자, 근데 그가 기억했던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책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를 이곳에서 구원하실 거야, 나를 구출하실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심각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 특히 이제 아이들 다 낳으셨잖아요. 이 산통이 정말 너무 큰 고통입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 그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산고가 언젠간 끝나요. 언제 끝나죠? 아이가 나오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산고가 끝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아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견디죠? 절대로 못 견딥니다. 자, 그 고통의 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죠?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약속이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 참 쉽게 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어디죠? 지옥이죠. 자,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헬조선. 조선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헬은 뭐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게 지옥과 같다라고 많은 젊은 분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사용해오는 단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지하철 타시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천국철이라 그러나요? 지옥철이죠. 왜 지옥철이죠? 사람들이 낑겨가지고 타기도 힘들어요. 내리기도 힘들어요. 한 번 놓치면 내가 내려야 될 역에서 못 내리고 다음 역에서 내리는 일도 일어날 때 사람들 그걸 지옥철이라고 불러요. 또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살까? 정말 지옥처럼 느껴지겠다라고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또 그 예능 프로도 나왔죠. 결혼 지옥이라고. 결혼 생활이 지옥과 같아서 다들 그냥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옥이라는 말을요,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이 가득 찬 곳입니다. 자, 그럼 지옥이 왜 절망이 가득 차 있을까요? 지옥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어떠한 구원의 소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죠. 고통의 끝이 없다라는 그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던져지고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을, 그 등불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끝이 분명히 있죠. 자, 끝이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아주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이 안에 구원의 약속이 수도 없이 수백, 수천 개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해야 할 바를 알았어요. 뭘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되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뭘 할까요? 바로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이 10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 혹은 이렇게 번역하실 수 있어요. 자원 헌물 혹은 입의 찬양을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절망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자살로 인생을 끝내기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 심각한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던 거예요. 자, 시편 기자는요, 그냥 단순한 고난 속에 있던 게 아닙니다. 많은 대적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기를, 그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았던 진리가 있죠. 대적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위협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109절부터 말하죠.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절에 나오죠.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벗어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생명을 뺏기 위해 달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올무를 우리 앞에 몰래 놓고 있을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올무를 그들에게 씌울까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그 길 위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걸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우리 대적이 숨겨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진리인 것이죠.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발가벗겨서 내쫓지는 말아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달려가야 될 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곧 뭘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시편 오늘 두 시편을 비교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동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란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누굴 찾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그의 눈이 언제나 어디에 놓여 있을까요? 그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만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또한 참된 기쁨과 번영 또한 허락하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세 번째 의지입니다. 참된 기쁨과 부를 제공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111절에 나오죠.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보시고, 하나님 잘 믿으면 기업 주시나 보다, 회사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란 뜻입니다. 참된 번영 있죠? 유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번영, 참된 부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왜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복 받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대. 그렇게 하면 세상의 온갖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대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이 성경이 말하는 부는요. 세상에 속한 기쁨과 세상에 속한 부가 번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부를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11편 1절.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게 뭐죠? 주님의 증거가 내 기쁨이에요. 자, 그 기쁨의 대상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받아서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지는 게 뭐죠? 세상에서 받는 로또인가요? 세상에서 받는 주식이 대박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증거가 그에게 유산이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번영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번영을 누리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기쁨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이루는 성공과 기쁨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왜 11조 열심히 하시나요?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무슨 복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왜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내 딸이 잘 되니까요. 그래야 내 손주가 잘 되니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내 자녀들 다 저주받잖아요. 이러면서 이 정말 끝없는 굴레 속에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그분들의 삶과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그 말씀 이외의 부산물을 위해서 일한 그 기쁨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유산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근데 딱 보여요. 이 딸이 결혼하는 이유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 돈 때문이에요. 내 재산 때문이에요. 그게 눈에 훤히 보여요. 자, 그런 사람에게 내 아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며느리감이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부자인 것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 게 딱 보여요. 자, 그럼 그런 며느리면 당연히 결혼을 승낙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 여자가 그 남편이 부와 명예를 잃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나겠죠. 자, 그러나 남편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내는 남편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의 곁에 끝까지 머무를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을 떠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할 그 다짐을 하고요. 순종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2절에 나오죠. 내 마지막 순간까지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내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인간들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인간들이 줄 수 없는 번영과 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시죠? 자, 그럼 뭘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의미였나요? 이 성경책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존중하는 만큼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러한 태도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사랑으로 표현되죠. 자, 저희가 지금 시편 119편 봤잖아요. 자,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자, 이 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장이에요. 자, 근데 그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오늘 1월 1일 날 들었던 말씀 있죠? 시편, 제가 1편을 통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자, 보세요. 즐거움의 대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참되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 이 참된 기쁨, 참된 번영,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투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신이 뭡니까? 나의 자신을 다 던지는 것이죠. 자, 성경책을 향한 이러한 투신은요, 목사 같은 저만을 위한 건가요? 혹은 선교지에 가는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시편 1편이 목사들만을 위해서 쓰였나요? 시편 119편이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쓰였나요? 사모님들만을 위해 쓰였나요? 아니죠. 모든 복된 삶을 바라는 사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영원한 유산, 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에 투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십니까? 어둡고 위험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의 어두운 발밑을 밝힐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또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이 된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시편 기자의 발자취를 따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 볼게요.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19편 105절 106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짐을 할까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짐이 뭐죠? 여러분에게 하셔야 될 지금 이 시간 해서의 맹세가 뭐죠? 바로 같은 맹세죠.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 위한 다짐과 맹세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이 뭐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고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은요, 어둡고 위험한 우리의 발밑을 비추어 안전과 확신 속에서 인생길을 걷게 돕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시된 진리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